오전 10시 56분 20초 우주 역사에 기록된 날입니다. 아폴로 11호 닐 A 암스트롱 달나라에 발을 디딘 날인데, 여러분, 달에는 공기가 없기에 바람도 없지요. 그래서 그 발자국이 50억 년 갈 거라고 해요. 암스트롱이 달에 밟은 그 발자국이 50억 년 갈 거라고. 그래서 그가 달에 첫 발을 내디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함께 시작. 이것은 한 인간에게는 작은 발걸음에 불과하지만 인류에게는 거대한 도약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2017년도가 다른 어느 해와 달리 우리 365일 우리 신도들께 모든 성도의 발자국이 믿음의 발자국, 소망의 발자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고향 땅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고 성벽을 재건하는데, 그것을 앞에서 이끈 느헤미야에게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큰 어려움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물질에 대한 어려움. 첫 번째 뭐예요? 물질에 대한 어려움. 두 번째는 자신을 지도자로 여기지를 않는 거예요. 세 번째는 방해꾼들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산발락과 도비야가 늘 방해를 했다고 했어요. 이렇게 느헤미야에게 수많은 방해와 경제적, 물질적, 정치적 난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가 이걸 잘 극복해서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10년, 20년 걸릴 것을 52일 만에 재건을 해요. 그러면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뭐냐? 첫 번째, 시작! 끝까지 완성시키고자 하는 불타는 사명감이 있었어요. 요즘 현대인들을 보면 처음에는 큰 열정을 가지고 시작하는데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그 열정이 사라져서 없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런 걸 용두삼이라고 하지요. 어떤 일을 시작했으면 그 일에 대하여 끝까지 내가 마무리 짓겠다, 끝을 내겠다 하는 그 열정을 가진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이 들어요. 여러분, 2017년도에 여러분 모두에게 이와 같은 사명감이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내가 완성시키겠다. 제가 종종 이렇게 집에 가서 TV를 켜면 요즘은 요식업, 먹는 게 자주 나와요. 근데 제가 그 먹는 식당들을 이렇게 보면서 공통점이 있는데, 뭔가 이런 돼지갈비, 김치찌개, 이렇게 식당을 하면서 개업을 하자마자 대박난 집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예. 처음에는 큰 의욕을 가지고 뭘 시작했는데 다 어려움을 당해요. 근데 그 식당이 자리 잡기까지는 최소한 7년, 8년, 10년이 걸리더라고요. 예?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끝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이건 포기하지 않고 완성시키겠다 하는 불타는 사명감을 가지고 이 새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시다. 중간에 포기하지 맙시다. 중간에 포기하지 맙시다. 느헤미야에게는 내가 끝까지 이 성벽 재건을 완성하겠다는 불타는 사명감이 있었어요. 두 번째, 시작. 시대를 다르게 볼 줄 아는 역사적 의식이 있었어요. 시대를 바르게 볼 줄 아는 역사적 의식. 역사의식이란 오늘의 현실, 오늘의 역사에 대하여 바르게 인지하고 인식하고 판단하는 통찰력을 말하지요. 도대체 내가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 어디로 이 시대가 가고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지 그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방향을 잡아주고, 그래서 비전을 심어주는 것을 역사의식이라고 해요. 우리 흔히 그리스도인들은 현실에 눈을 감고 그저 천국, 이생의 나라만 소망하는 사람들이라고 봅니다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역사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역사의식. 어제인가 그저께인가 무한도전 보셨나요? 무한도전.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그 무한도전 팀들이 우리 한국의 역사, 그 역사를 공부하고 그 역사에 대한 내용을 랩으로 힙합으로 이렇게 곡을 만들어서 어제 시합을 했어요. 보고 있는데 가슴이 뭉클뭉클 하더라고요. 한글에 대한 훈민정음, 또 안창호 선생에 대한 얘기 막 이렇게 하는데 지금 살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역사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 힙합으로 가사를 만들어서 이렇게 했어요. 지난번 무한도전 때 우리 정다영 선생님 방송에 나온 거 봤어요? 우리 정다영 선생님 방송 나왔어요. 내가 봤지롱. 참 그거 보면서 참 역사의식이 참 중요하다. 그 내용 가운데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역사의식을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신채호 선생이 한 말인데 역사의식을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소망이 없다. 역사의식을 가져야 한다. 독도는 누구 땅? 우리 땅. 여러분,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할 수 있기까지 누가 있었냐면 안용복 선생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어부예요, 어부. 고기를 잡는 어부예요. 근데 울릉도에서 이게 고기를 잡는데 일본 어선이 자꾸 와가지고 그 울릉도 쪽에 있는 고기를 자꾸 잡아가는 겁니다. 근데 오로지 누구? 국가에서, 정부에서 신경 쓴 거 아니에요. 그 안용복이라는 어부가 그 일본 어선을 추격해가지고 여기가 우리나라 땅인데 왜 당신들이 와가지고 자꾸만 고기 잡아? 그래서 일본 정부에 가가지고 에도 바쿠라는 에게 이 울릉도는 대한민국 땅, 조선 땅 이런 것을 얘기해서 합의를 왔어요. 그래서 붙잡혀 갔다가 또 풀려나고 또 일본 어선이 와서 하니까 이 안용복이 또 가서 임금도 못하고 정부가 못하는 것을 이 안용복 선생이 했어요. 역사의식을 가졌기. 역사. 여러분, 역사의식을 가지십시오. 시대를 바르게 보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의식을 가지십시오.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형통케 주십니다. 그러려면 이런 역사의식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 함께 1장 4절 말씀 시작.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 슬픈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수일 동안 하늘을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는 아다사스당 왕에게 가서 그 권력의 힘을 의지해서 쉽게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다사스당의 비서실장이거든요. 각하, 임금님 조금 도와주세요. 그럴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충분히 그 아다사스다 왕의 힘을 빌려서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금식하며 주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울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참으로 유대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영향력 있는 존재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인식한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때 그 모든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수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한 거예요. 저는 2017년도 새해에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씨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느헤미야 아무리 막다른 인생 골목이었지만 사람 마음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 마음 움직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 움직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27년도에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 3장 1절 말씀 시작. 한미암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 백성들과 함께 현장 답사를 하게 됩니다. 처참하게 무너진 성벽을 보며 마음이 무너지는 듯 아팠습니다. 불에 탄 성문을 바라보며 눈물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리고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럴 때 느헤미야는 제사장들과 함께 양문 제일 먼저 수축했습니다. 양문이란 양을 잡는 문인데 제사하는 문, 하나님께 예배하는 문입니다. 여러분, 2017년도에 하나님 앞에 예배의 성공자가 되십시오. 오늘 이 땅에 수많은 문들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가정, 학교 무너지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 많은 문들 가운데 우리가 제일 먼저 재건해야 할 것은 예배의 문입니다. 예배의 문, 정말 예배의 문이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성군영신 예배드리고 주일 낮 예배드리고 오후 예배드리니까 몸이 피곤하지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압니다. 예배의 문을 회복해야 합니다. 예배에 나와서 오늘 찬양 부르면서 감동하고 감격하고, 저는 그냥 청년들이 한다고 손 들고 찬양한 거 아니에요. 정말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제가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면서 예배의 문을 수축합시다. 예배의 문만 회복되어지면 거기서 10,000가지, 50,000가지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 가운데 광고판 사업을 하신 분이 있어요. 이렇게 서울 이렇게 빌딩 하다 보면 종로라 이런 데 가면 그 빌딩 꼭대기에 이렇게 크게 이렇게 옥탑에다가 이렇게 세우는 그 광고 있지요. 옥외 광고라고 가지고 그런 광고업을 하시는 분이, 그거 외에도 간판도 하고 하는데 이 옥상에다가 옥탑에다가 큰 빌딩 옥탑에다가 크게 하죠. 빌딩만한 이게 옥탑을 세우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그 오해 강구를 하다가 그만 부도 직전까지 갔어요. 너무 믿음이 좋으신 집사님, 권사님이신데 그냥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대기업들이, 이 집사님은 또 대림이라는 큰 대기업을 끼고 있었는데 이게 뭐 어려워지니까, 여러분 기업이 어려워지니까 제일 먼저 예산을 줄이는 게 뭐냐면 광고거든요. 광고를 제일 먼저 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에게 타격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불경기가 이어지고 광고 계약이 어음으로 외상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빚을 지게 되고, 빚을 많이 지다 보니까 직원들에게 임금 주기가 어려워지고 부도 나기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저를, 목사님 저희 사업장에 오셔서 한번 예배 드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 이제 더 이상 해볼 방법이 없습니다, 버틸 힘이 없습니다 하면서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하나님께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야기하면서 제가 몇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대안을 제시해 주었어요. 말씀으로 첫 번째, 집사님 너무너무 힘이 들고 외상값도 많은데 이제 매일매일 외상전표에 손을 얹고 축복해 주세요. 왜냐하면 먼저 그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외상값을 갚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외상전표에다가 복을 빌어주세요. 두 번째, 그동안 함께했던 거래처들을 무조건 축복하고 잘 되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세 번째, 다시 사무실을 깨끗이 고치고 밝게 조명하여 언제나 사람들에게, 직원들에게 소망을 주세요. 네 번째,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마치세요.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이사야 14장 24절 말씀 주면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격려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아멘 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생각하신 것들은 반드시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경영하는 곳에는 모든 이들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고 축복기도 해 주었어요. 그런 일이 있은 후에 그 집사님 1년 만에 그 모든 것이 회복되어졌어요. 예배 잘 드리니까, 아멘, 예배의 성공자가 되니까. 그래서 축복기도 해주고 예상값 진 이들을 축복해주고 감사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여러분, 지금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분들 계신다면 2017년도에 더욱더 뜨겁게 기도하시고 더욱더 뜨겁게 예배 드리셔서 올 한 해가 여러분 모두에게 기적의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게요.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합심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2017년도에는 더욱더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2017년도에는 우리 모두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역사의식을 가지고 그냥 시대를 향하여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가 어디에 있는지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깨닫게 해주시고 내게 주어진 이 사명, 불타는 사명이 되어 끝까지 책임지고 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용두사미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새해 이렇게 뜨겁게 시작하지만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열정이 식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